한 개의 주제인 예수님을 초대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사실은 여기는 두 개의 초대가 나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대한 사건이 있다면,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집에 이 여인을 초대하는 그 초대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참되게 예수님을 초대하는 사람, 초청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시몬 이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믿고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시몬에게 주님은 책망하시면서 이 여인과 비교하시면서 예수님을 참되게 초청하는 것이, 초대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행복 나눔 축제를 우리가 하면서 우리의 이웃들을 초청합니다. 그러나 그 초청함에 있어서 우리 자신들을 먼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초청한 사람인지, 내 인생은 그러한지, 내 삶은 그러한지,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시면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본 정말 바르고 아름답게 초청한 바로 그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초청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37절 보니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 당시 유대 문화권의 사회 통념상 창녀를 말할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의 집에 왔다고 말합니까? 바리새인 시몬의 집으로 왔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초대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뿐만 아닙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올 수도 없는 여자였습니다. 문화나 종교적으로 바리새인 집에는 그는 감히 올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또 사는 곳도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와야 될 이유도 없고 또 초대받을 수 없는 이 여인이지만, 이 시몬의 집에 몰래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초대 때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사회적으로 이미 낙인이 찍혀서 더 이상 어떤 삶도 모습도 기대할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어쩌면 스스로 포기하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희망도 삶의 의미도 없습니다. 당시에 거리의 여자가 된다는 것은 여자가 혼자 되어서 먹고 살 방법이 없어서 생계형으로 자기 몸을 팔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회적인 환경 때문에 여인은 아마 창녀 되기 이전에 많은 삶을 좌절하고 절망하며 또 사연들을 많이 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자기를 초청하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백부장의 종을 낫게 해주신 것,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새 생명을 있게 하신 것을 바로 이 여인은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죄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 그럴 때에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는 믿음의 대상을 알아야 됩니다. 그 대상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 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내용은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빠진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의 표현으로 말하면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믿었습니다. 불가능한 가운데, 아무도 초청하지 않는 가운데, 아무도 자기를 반기지 않는 가운데 예수님만은 자기를 초청하고 자기를 받아들인다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를 권세가 있는 분으로 믿었습니다.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그에게 이런 소식이 들렸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정말 예수님의 이 말씀,
그것이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여인은 자신에게 주는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자신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 삶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초대하지 않는, 그리고 소외된 인생인 나를 초청하셔서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무거운 인생의 짐을 하시고 그 짐을 쉽고 가볍게 해주시는 바로 그 주님, 그 주님이야말로 나를 초청하신다는 그 믿음을 그가 가진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소식을 들은 사람,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 믿는 사람은 주님의 초청 앞에 응답하며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래전에 영성훈련 그룹에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한 15명이 한 일주일 동안 계속 밥만 먹고 앉아가지고 이 훈련을 받는 부분인데, 그건 뭐냐면 자기를 노출하는 것, 자기를 나타내는 것과 또 노출된 이야기하는 것을 어떻게 잘 수용하고 받아들이는가, 그 훈련입니다. 보통 상담에, 집단 상담 같은 경우는 그런 겁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고 남이 얘기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한 여인이 눈에 띄었습니다. 나이는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이에 비해서 너무 어둡습니다. 그리고 통말도 없습니다. 감정 변화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자기 차례가 되어도 별다른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일상적인 얘기만 하고 지나갑니다. 그 여인을 주시해서 가만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서로 깊어지는데, 여러분, 거기에 모인 사람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겹겹이 자기 문제를 쌓아놓고 남에게 보이지 않도록 자기의 살아온 삶을 의식을 못한 것도 있지만 자기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찾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 아픔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숨겨두고 있던 것을 하나씩 하나씩 나타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바로 그 여인에게 차례가 돌아왔을 때 그 여인이 하는 말이 그 말이었습니다. 저는 창녀였습니다.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아왔던 어두운 자기 삶의 이야기를 제가 지금은 낱낱이 기억하지 못하지만은 너무나 가슴 아프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황당한 것은 뭐냐면,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이 포주가 주일날만 되면 성경책을 들고 교회 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리드하시는 분이 여기 목사님들 계시면 나오시라고, 그래서 저 말고도 두 분이 더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큰절을 올려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을 용서하시고 당신을 초청하고 계신다고, 그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설교를 듣지만 남의 이야기로 듣는 분들도 있고, 그 말씀이 오늘 나의 말씀이다,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남의 이야기, 통상적으로 듣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천지를 지으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일 때에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혹시 점쳐 보셨습니까? 이 불편한 진실이 있죠. 우리 가운데 점치는 사람도 있죠. 제가 저 교생 실습을 할 때 제가 철학과를 다녔기 때문에 여학생들이 한 20명 되고 남자가 5명인데 여자들이 많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철학과 다니니까 손금 봐준다고 그렇게 했어요. 손금 봐준다고 그래서 손금을 매일 한 5명씩 이제 아침마다 봅니다. 보는데 그렇게 진지하게 임할 수가 없어요. 보통 보면 이게 남좌 여우라, 좀 고상한 말 같죠. 이게 딴 거 아닙니다. 남자는 왼쪽 손 보고 여자는 우측 손 본다듯이 남좌 여우라 문자 하나 딱 쓰고, 어릴 때 죽을 고비를 한번 넘겼네, 결정적인 고비를 넘겼네. 그러면 자기가 대답해요. 왜 그래요? 근데 어릴 때 죽을 고비 안 넘겨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귀가 얇아. 전 안 그런데, 아니 귀가 얇지 않은 것 같은데 자기도 모르게 남의 얘기를 너무 쉽게 들어. 우리 중에 자기가 귀가 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진지하게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완전히 몰입합니다.
남자 문제가 있어. 여러분, 대학 4학년 여학생이 남자가 있어도 문제고 없어도 문제고 하나가 있어도 문제고 두 개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 없는 사람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된통한 사람한테 걸렸습니다. 남자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이 학생이 제발 자기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보여달라고.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근데 그때 본 것이 몰입도가 보통이 아니라 간절하게 매달리는 거예요.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말씀이 되는 거예요. 제가 다 실토했죠. 이게 그냥 재미로 한 거라고. 나는 철학과 다니지만 동양 철학을 하지 않고 서양 철학을 했기 때문에 사실 잘 모른다고 얘기하면서 얘기했죠.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을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아무도 초청하지 않고 아무도 자기를 귀하게 보지 않는 그 가운데 바로 예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48절에 가면, 또 그 이후로 가면, 마지막에 가면 바로 이 여인,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이게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현재 완료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부터 쭉 믿어봤던 여인이 오늘 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신 겁니다.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을 때에 주님을 진심으로 초청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여인은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어떻게 했나요? 이 여인이 지금 누군 줄 알았다면, 선지자라면, 진짜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누군지를 알았을 건데 저 여인이 하는 것을 그대로 둔다고 얘기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도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듣는 분이 있는가 하면 자기의 판단과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분별하고 분석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물론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죄를 사하게 하시는 그 권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죄에 끌려다니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자유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초청하는 사람, 두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을 향해서 비유로 말씀합니다. 41절부터 43절까지 보니까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이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리고 47절에 가면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의 사랑을 아셨습니다. 그 당시에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은 참 크죠. 여러분, 빚 져 보셨습니까? 빚은 져서 갚아야 되는데 갚을 능력이 없을 때 얼마나 마음도 아프고 조이고, 그리고 계속 협박이 오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얼만큼 마음에 부담이 되고 이 인생에 있어서 참 어려운 문제가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적게 탕감받은 사람하고 많이 탕감받은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더 많이 감사하고 그리고 사랑하겠느냐 묻는 주님의 질문 앞에 당연히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의 말씀을 했습니다.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눈물로 내 뒷발치에서 눈물로 내 발을 씻었고 자기 머리털로 내 발을 닦았으며 그리고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내 발에 부었다고. 여기에 보면 전부 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발에 입 맞추고 했다는 것. 그의 사랑함이 큼이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걸 알기 때문에 그가 부끄러움도 사람 앞에 모든 것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면서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씻는 것. 여자에게 머리털은 이 자존심의 상징입니다.
존귀함의 상징입니다. 가장 존귀한 그 주님 앞에 내가 드려야 될 온 마음과 정성을 다 드립니다. 그리고 향유옥합은 무엇입니까? 여인들이 자기 생에 단 한 번 쓰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향유옥합입니다. 여기는 뚜껑이 없습니다. 깨트려야만이 쏟을 수가 있습니다. 깨트리면 이건 끝나는 겁니다.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어요.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에게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에게는 주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합니다. 시몬아, 너는 내가 왔을 때 입 맞추지도 않고 전형적으로 일반적인 인사하는 입 맞추지도 않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나를 존귀히 여기지도 않았다. 그러면서 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한다는 것,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주님께서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올 수 없는 곳에 왔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이기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전교인 수련회를 하면서 눈물바다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8명에서 10명이 한 조가 되어서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그룹원이 한 사람을 메고 일정한 코스, 오르막도 계단도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고 코스를 돌아서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떠받침을 받았던 사람의 느낌, 그리고 이 사람을 떠들고 이렇게 떠받들고 갔던 사람들의 그 느낌을 서로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한 조에 장로님 한 분이 들어가시는데 이 장로님은 사람들이 다 무서워하는 장로님입니다. 별로 말씀이 없고 이 화를 버럭 내시는 분인데, 화를 내면 아주 무섭게 화를 내시는 분이에요. 화를 참지를 못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화를 내는 사람들이 말이 좀 짧잖아요. 이렇게 뭐 길게 설명하는 거 없거든요. 화를 내고 하니까 저분이 뭐 때문에 화를 낸지 사람들도 모르고 그냥 화를 내니까 무서워서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했던 그런 장로님입니다. 그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장로님이 자기 차례가 왔을 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그거였습니다. 자기가 미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자기 딸이 자기 보는 앞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하나 남겨두었는데 그 외손주를 지금 기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그 한 사람을 메고 왔다 갔다 몇 번 반복, 그 그룹원들만큼 해야 되니까 하는데 그 사람의 무게가 느껴질 때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딸을 잃어버린, 떠나보낸 아비의 심정, 그리고 자기가 그 딸의 이 극단적 선택한 것을 보았던 그 부모의 마음, 그리고 그 딸이 남겨두었던 그 아들을 잘 길러야 된다는 책임감, 그 무게가 얼만큼 자기를 짓눌렀는지 말도 못하고 아무한테도 이야기도 못하고 막 가슴에 간직한 그걸 얘기하는데 이 장로님이 울음이 터진 거예요. 자기 아픔을 얘기한 거죠. 그 속에 있는 마음들, 그것을 내어놓았습니다. 아무도 가까이 갈 수 없도록 깊은 장막을, 울타리를 쳐놓고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이 장로님의 마음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위로했어요. 장로님께서 그런 큰 어려움을 겪고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대할 때 아무런 표시 없이 연세가 있으시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모습들, 그리고 딸이 남겨준 그 손주를 위해서 잘 길러야 되겠다는 그 책임감 가지고 사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사랑한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사신 겁니다. 장로님의 삶에 의미를 부여한 거죠. 자기는 내게 왜 이리 인생에 짐이 많을까? 내가 짊어지지 말아야 될 이 몹쓸 짐을 내가 짊어지고 남한테 이야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건 이 삶이 정말 내 삶일까, 어떤 삶일까 했는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줄 때에 그분이 새로운 눈을 떴습니다. 그것이 그때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지난주일 우리 집 목사님들 보고서 읽어보니까 한 성도님이
우리 아마 영상 예배를 드린 분 같아요. 지난주일 헌금 기도할 때 문득 장애인을 위한 기도가 제가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하도록 하시는 것 같았어요. 장애인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 2명의 자녀가 장애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도를 들을 때 자기는 한 번도 그렇게 기도 못 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가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자녀를 사명으로 길러야 될 하나님의 숙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분이 기도문을 여러 번 영상을 반복하면서 기도문을 다 받아 적었어요. 적어서 타이핑해가지고 그 사진 찍어서 보내온 거예요, 목사님한테. 자기는 한 번도 내 자녀에 대해서 그렇게 사명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자녀가 이 땅에 살면서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본 적이 없다는 게, 자녀를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을 줄 압니다. 그 자녀를 묵묵히 믿음으로 길러나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삶 자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작게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드리는 모습, 그리고 바나바로, 중보기도로, 정병단으로, 여러분이 구석교사로, 성가대원으로 섬기는 이 봉사하는 하나하나 이 모든 것이 작게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조금 더 우리가 확대한다면 우리가 어려운 삶의 현실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묵묵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삶에 함께 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살아가는 일상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삶,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하여서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알아주고 그 마음을 열어가는 귀한 손길을 뻗는 것, 그것이 주님을 더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은 사랑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한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큰 사랑을 내 삶을 통해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될 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진심으로 초청한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초대하는 사람, 초청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이 집에 초대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대로 그 말씀을 믿고 혼자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자기 신분을 노출시키는 거예요. 예수님 앞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마 초대된 바리새인도 많았을 거예요. 동네 사람들에게 다 자기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키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보여주었던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혼자만 하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것,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은 것, 죄사함 받은 것, 주님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갔을 때에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이 여인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통로와 도구로 쓰임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여인이 없었다면 오늘 이 설교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랑과 감사로 나와서 주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바로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참 메시아 되시고 구원자 되신다는 것, 그리고 세리와 창기까지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이 나타내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쓰여진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구세주 되신다는 사실을 우린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여인은 바로 이것을 주님 앞에 공개적으로 나타냈을 때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50절 보니까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평안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평안은 그냥 단순히 주어지는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70인역, 헬라말로 번역한 70인역 보면 에이레네로 번역했는데 이것은 구약의 샬롬과 같은 의미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샬롬은 단순히 마음의 평안을 추구하는 그 평안만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들 속에 이 샬롬은 구체적으로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의 그 고통과 아픔, 평안할 날이 없었던 그들의 아픔과 고통, 광야 생활의 고달픔과 지침,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끊어지지 않는 전쟁, 그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무서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만들어 오셨던 그 평안, 주님께서 열어가신 그 평안과 은혜,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 평안을 이 여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의 삶이 비록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능히 그 일을 감당해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 평안함과 은혜를 바로 이 여인에게 전해주시면서 여인으로 하여금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삶을 보게 됩니다. 전남 신안군 정도에 가면 문중경 전도사님, 한 번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순교지와 묘지가 있는 곳에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기념관에 가면 영화를 틀어줍니다. 문중경 전사님의 생애와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분은 1891년 신안군 암태면에 태어나서 17살 때인 1907년 정도로 시집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시집 오고 나니까 자기 신랑은 다른 여자와 함께 먼저 살림을 차리고 있었고 자기는 거들떠도 보지 않았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가서 도로 쫓겨왔습니다. 그것을 불쌍히 본 시아버지가 이 문중경 전사님에게 한글을 가르쳐 줍니다. 글자를 가르쳐서 글을 읽으면서 지내라고. 자기를 정말 사랑해 줬던 이 시아버지마저 돌아가시자 자기는 정도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자기 오빠가 경영하는 요관을 하는 목포에 나와서 바느질로 먹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 무슨 희망이 있을까요? 그 속에 무슨 소망이 있었을까요? 하루하루 바느질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은 아무 의미 없는, 그리고 아무런 목표 없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루살이의 삶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목포 북교회라는 교회가 있다 그래요. 그 교회에서 한 분이, 집사님 한 분이 와서 이 전도를 한 거예요. 전도를 했는데 하도 이렇게 전도를 하니까 이분이 교회를 나가겠다고 나간 거예요. 나간 첫날 성결교회 유명한 이 부흥사였던 이성복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교회였던 모양입니다. 목사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하면서 적용을 이렇게 합니다. 시집살이에 지치고 힘든 사람들아. 여러분, 요즘은 시집살이 뭐 그렇게 옛날에 비하면 뭐 그렇게 하지 않죠. 옛날에는 시집살이는 곧 종살이 아닙니까? 거기에 지치고 힘들고 자기 삶을 돌아봅니다. 17살 꽃다운 나이에 꿈을 꾸고 가정을 이룰 꿈을 꾸고 갔는데 그 꿈이 처음부터 깨지면서 끝까지 그 꿈은 이루지 못하고 계속 홀로 사는 외로움과 슬픔 가운데 걸어왔던, 종으로만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이 하나하나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자기 삶을 때립니다. 시집살이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할 때 자기에게 부닥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작농으로 살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당시만 해도 자기 땅에 농사 짓는 사람 별로 없지 않습니까? 부자들만 있고요. 그게 이제 자기가 일을 해주고 일정한 부분 받는데 얼마나 수고하고 애쓴지 모릅니다. 이런 적용을 합니다. 요즘 같으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자녀를 기르기에 너무나 힘들어하는 여러분들, 장애인 자녀를 기르는 부모님들, 그리고 나이 많으신 부모님들을 섬기기에 지치고 힘든 여러분들,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이런 분들은 세상에 누가 초청하겠습니까? 주님, 그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주님이 초청하시는 겁니다. 오라고. 거기에서 문중경 전사님이 터졌어요. 내가 누군디? 내가 누군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초청하신 내가 누군디? 그러니까 내 삶을 보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초청해 주신다. 여기서 그 삶의 감동과 감격과 자기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리고 신학을 하셨어요. 신학하시고 그가 내려가서 첫 교회를 개척한 곳이 자기의 삶을 꿈을 앗아버린 정도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여기서 목회를 하셨어요. 그리고 주변 섬, 신안군 이 섬이
이 천사의 섬 그러잖아요. 섬이 많다고. 이 섬을 다니면서 개척인 교회가 아마 100교회가 넘을 거예요. 마을에 그 영상을 보면 김중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마을에 이 마을이 정말 그 어머니와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고. 이분을 통해서 길러진 분이 누군가 하면 바로 CCC 총재였던 대학생 선교회 총재였던 김중곤 목사님이 이분이 기른 사람입니다. 선결교회 유명한 어른이신 이만신 목사님, 그리고 우리나라 가정사역과 치유와 회복을 일으켰던 정태기 총장님, 그분들이 바로 이분에 통해서 길러졌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도 중도는 복음화율이 90%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혹시 섬이 고향인 분 있으시죠? 섬에는 샤머니즘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도해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무려 90%라는 그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그 이유가 뭘까요? 이분 한 분 때문입니다. 뭐 때문에요? 자기의 어려웠던 삶만큼이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 감사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던 그 삶의 모습들이 많은 사람이 빛을 찾고 소망을 찾고 의미를 찾는 그런 삶으로 살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는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초청한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증거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믿음의 증거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초청 앞에 이 여인처럼 응답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